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으로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전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의 여정은 수많은 만남과 헤어짐의 연속입니다. 어떤 만남은 우리에게 커다란 기쁨을 주기도 하고, 또 어떤 헤어짐은 우리 마음에 깊은 아쉬움과 쓸쓸함을 남기기도 합니다. 특히 오랫동안 함께 머물며 정을 나누었던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특히 헤어질 때 이런 마음이 들게 됩니다. 오늘 특별히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한 것은 우리 교회에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형제님 한 분과 자매님 한 분이 먼 길을 떠나게 돼서 특별히 이 말씀을 준비했는데, 이들을 보낼 때 제 마음 한 구석에는, 또한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들 마음 한 구석에도 그곳에 가서 먼 곳에 가서 잘 적응할 수 있을까? 또 외롭지는 않을까?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도와줄 사람 없이 도와줄 사람은 있는지? 라고 하는 그런 인간적인 염려와 걱정이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그러한 아쉬움과 또 그런 걱정이 교차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특별히 두 분의 그 출발의 자리에서 이들을 보내줘야 하는, 떠나가야 하는 분들의 마음과 또 보내는 사람들의, 성도님들의 마음이 어떠해야 하는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저는 두 사람의 삶을 옆에서 지켜보았습니다. 한 사람은 참 청혼의 꿈을 꿈고 이탈리아라는 새로운 환경을 향해서 떠납니다. 낯선 언어와 문화가, 그리고 익숙하지 않은 많은 사람들과 그 제도 속에서 자신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이제 떠나려고 합니다. 또 한 분은 호주라는 새로운 땅에서 사랑하는 분과 함께 새로운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떠납니다. 지금까지 자신을 보호해주던 부모님 품과 아늑한 터전을 떠나서 한 가정의 아내이자 또 새로운 또 삶의 주인공으로 인생의 이막을 열어가게 될 자매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두 분 다 한국이라는 익숙하고 안전한 동지, 그리고 나와 깊은 교감을 나누고 위로해주던 그런 많은 사랑하는 가족들을 뒤로하고 타국으로 나아가는 길은 이분들에게는 커다란 도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에 못지않게 그들을 바라보며 손을 흔들어줘야 되는, 그런 보내는 이들, 부모님과 또 가족, 그리고 정들었던 성도님들의 마음 역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볍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로운 출발을 하는 이 두 분, 이 하나님께서 익숙한 곳을 떠나 낯선 땅으로 나아가는 이들과 사랑하는 이들을 기꺼이 보내며 축복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같이 함께 읽었던 여호수아 1장 9절,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동안 제 마음 가운데 있던 그 걱정과 두려움들, 이런 것들이 제 마음 가운데서 사라졌습니다. 오늘 제가 방금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은 저는 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는 떠나는 이들에게 내가 안전하고 편안한 자리에 머물러 있을 때만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고요. 또한 보내는 우리에게 너희는 눈에 보이는 곳에 있을 때만 내가 그들을 돌보겠다 하지 않으셨거든요. 하나님은
단호하고 명확하게 선포하십니다. 너희가 어디로 가든지, 너희가 어디로 보내지든지, 어떠한 환경에 처하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제가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될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은 이 떠나는 이들에게 떠남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새로운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고, 이 보내는 이들은, 이 보냄은 이 단순하게 그 기억의 소멸이 아니라 가장 안전하신 하나님의 손에 사랑하는 이들을 내어드리는 거룩한 맡김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떠나는 이들에게는 담대한 믿음이, 그리고 보내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깊은 신뢰와 평안이 찾아오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크게 세 가지로 이 떠나는 분들과 남아있는 분들에게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이 떠남과 보냄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멀리 타국으로 보낼 때 이 공간적인 거리를 생각하게 되면 마음이 아픕니다. 보내는 부모님들과 성도님들은 이제 너무 멀리 가는구나. 이제 얼굴을 한번 보려면 몇 년을 기다려야 될까? 한번 볼 수 있을까? 라고 안타까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서울에서 이탈리아까지 거리, 그리고 한국에서 호주까지의 거리는 이 공간적, 이 물리적 거리로는 정말 쉽지 않은 거리인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몇 시간을 가야 되고, 또 전화 한 통 하려고 해도 상대방의 그 시차 때문에 시간을 확인해야 되는 그런 거리이기도 합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우리 사람이 눈에서 멀어지면 그 마음도 멀어진다라는 그런 영어 표현 아시죠? Out of sight, out of mind를 해가지고 혹시라도 시간이 내 눈에서 잘 보이지 않게 되면 내 마음도 점점 떠나가는 것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도 생기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불안함, 염려, 걱정이 제 안에, 또 성도님들 안에 또 계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가까운 것과, 우리 사람에게는 이 가까운 곳과 멀리 있는 곳, 이 물리적인 차이가 멀지만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이 만유를 창조하시고 또 우주를 이 창조하신 그분께서는 그 거리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눈에는 그분 안에는 모든 것이 그분의 품 안에 있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너희가 어디로 가든지, 너희가 어디로 보내지든지, 너희가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그 하나님 말씀의 그 진리는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그런 진리인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39편 9편 7절부터 10절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을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칠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라고 했습니다.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은 이미 그곳에 계셔서 그들을 인도하시며 그분의 강한 오른손이 그들을 붙드신다고 이미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는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이렇게 확실하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사람은요, 사정에 따라서 어떤 사정에 따라서 같이 있어주고 싶어도 같이 있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무리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라고 할지라도 타국에서 이렇게 홀로 외로워하는 그 자녀들하고 같이 있어줄 수 없는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무리 성도를 아끼는 그런 교회를 할지라도 먼 곳으로 떠나 새로운 가정을 꾸리시는 자매님의 일상을 매일매일 찾아가서
사실 돌봐줄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육신을 가진 우리 부모의 사랑에는 한계가 있고 이 성도님들의 이 동행하는 것도 공간적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절대 떠나지 않는다는 이 사실을 저는 오늘 먼 길을 떠나시는 두 분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한국을 떠난다고 해서, 익숙한 교회를 떠난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을 결코 벗어나는 것이 아님을 이미 아시고 계실 것이지만 다시 한번 이 사실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 보내는 성도님들과 부모님들께도 권면합니다. 여러분들 눈에서 멀어진다고 해서 하나님 눈에서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부모의 손길보다 하나님의 손길이 더 안전하고 우리의 이 보살핌보다 하나님이 보호하심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크고 확실한 것임을 여러분들이 이미 아실 겁니다. 보내는 사람들은 걱정의 눈물이 아니라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기도로 그들을 보내줘야 됩니다. 네, 두 번째는 이 새로운 길에는 하나님이 먼저 가 계신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 1장의 이 배경을 살펴보면요, 여호수아가 처한 그런 상황이 오늘 낯선 땅으로 떠나는 이 두 분, 그리고 그를 바라보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과 매우 유사한 것들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위대한 지도자 이 모세의 그늘 아래 이렇게 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모세가 있는 동안에는 중요한 결정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 모세를 통해서 받으면 됐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떠나는 한 형제도 여태까지는 부모님이 모든 걸 다 해줬습니다. 부모님의 품 안에서 그것들을 인도하고 사사로운 것까지 다 인도해 주었지만 이제 더 이상 그런 울타리 안에서 보호받던 그런 삶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랬던 것들처럼 이 여호수아가 처한 상황도 오늘 이 상황과 비슷합니다. 그때 그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죽었고 여러분들 아는 것처럼 죽었고 이제 여호수아는 스스로의 발로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것을 가보지 않은 그 미지의 땅,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야 했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은 어떤 곳인지 잘 아시죠? 어떤 곳입니까?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 낯선 환경, 아직 가보지 않았지만 지금 어떤 일이 펼쳐질지 두 분 호주, 이탈리아 잠깐 다녀오신 적은 있지만 잠깐 가는 것과 그곳에서 정착해서 오랜 시간을 그곳에서 지내는 것은 다릅니다. 그 안에 낯선 환경들과 그리고 이 가나안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강력한 그런 거인족이 있었지 않습니까? 내가 보니까 내 모습이 메뚜기 같이 생각되던 그런 사람들이 느꼈던 것들처럼 여러분이 어찌 보면 그곳으로 가게 되면 내 모습이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것이 그들 위주로 세상이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익숙했던 그런 사회 시스템들 이런 것들이 나에게 더 이상 제공되지 않고 답답한 마음으로 그곳에서 보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오늘 이와 같은 것처럼 여호수아도 이러한 사실에 부딪혀야 됐었어요. 맞닥뜨려야 됐습니다. 그때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나요?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하고 백성들에게 찾아오셔서 어떤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셨나요? 네가 그곳에 가면 그동안 배운 지혜와 이 전략을 총동원해서 네가 여기서 잘 개척해봐라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었습니까? 기억 못하시죠? 그런 얘기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여호수아 1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되었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함이라. 이렇게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를 미리 준비하라고 얘기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로지 이 한 가지 사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고 그리고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와 같이 함께 있겠다라고 다른 아무 부탁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한 가지 사실만 믿고 기억하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는 이 사실. 자매님과 형제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익숙한 자리를 떠나서 새로운 길을 갈 때 우리는 무언가를 막 준비를 하게 됩니다. 이 형제도 제가 봤는데 이것저것 준비를 엄청 많이 지금 뭐 이것도 해서 준비하고 저것도 준비하고 이것도 준비하고 이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저것도 필요하고 그 물샐 틈 없이 준비하는 그런 것들이 그곳의 생활을 보장해 줍니까? 그것들이 그런 준비물 그 세밀한 준비들이 그곳에서의 안락한 생활과 안전한 생활을 갖다 준비합니까? 보장합니까? 그것만 있으면 그곳에서 정말 나는 아무 걱정 없이 편하게, 심지어 예를 들어서 내가 돈을 수억 가지고 가면 그곳에서 편하게 지낼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떠나는 여러분들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어떤 그런 인간적인 불안함이나 치밀한 어떤 그런 계산이 아니라 그곳에, 내가 가는 그곳에 여러분들이 도착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시고 함께 그곳에서 이곳에서와 마찬가지로 함께 계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탈리아로 떠나는 형제, 그리고 호주로 가서 새로운 가정을 이루는 자매님을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 두 분이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될지, 그리고 어떤 장벽을 만나게 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알지 못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 낯선 그 미래의 자리에 우리 하나님이 이미 먼저가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주님을 만나서 이 시간, 이 자리에 지금 여기 앉아 있기까지 항상 늘 우리 주님께서는 늘 여러분의 앞에서 미리 가서 준비하시고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하나님을 경험해 오지 않으셨습니까? 오늘 저는 떠나는 두 분에게 드릴 수 있는 그런 제 말은, 제 당부는 형제에게는 성공해라 이런 세상의 부담감을 주고 싶지는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형제는 그곳에 먼저 가서 계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꼭 하나님을 붙들고 인정해라. 내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보내드리는 성도님들과 부모님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기 전까지는 우리 자매님을 보내드리는 그 마음이 기쁨보다는 슬픔이 더 사실은 컸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의 마음은 이제 그 슬픔보다는 기쁨이 더 커졌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곳에서는 우리를 기다리시는 자매님과 형제를 기다리는 하나님이 그곳에서 자매님과 형제에게 인도하실 그런 발걸음 인도하실 하나님 계시고 계획이 계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것에서 무엇인가를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획하시고 계시다라는 것들을 알았기 때문에 제 마음은 이제 슬픔과 걱정과 염려보다는 기쁨과 그리고 기대와 그리고 저의 마음 가운데 평안이 더욱 찾아 있다라는 것들을 자매님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두 분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 그리고 어디서 기도하든 하나님을 증거하십시오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항상 함께 계시며 내 길을 먼저 가 계신다는 그 사실을 이미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당부드리는 말씀은 이 떠나시는 분들과 보내는 모든 자에게는 거룩한 사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탈리아에 가서 호주에 가서 단란한 가정을 꾸미는 것 그거 자체가
여러분의 최종 목적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그저 아무 일 없이 뭐 잘 살다 오기만을 바라는 그런 무사 아니란 마음으로 보내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14절에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두 사람에게 또 이 두 사람을 보내는 저희에게 하나님 주님은 약속을 주셨습니다. 사명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떠난 이들의 사명인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호주로 가서 또 이탈리아로 가서 한국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보다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무엇이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첫 번째 사명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가정을 이루시는 자매는 역시 이주자로 사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 위에 세워진 거룩한 가정을 꾸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하나님께 간구하며 증거하시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낯선 이웃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매님을 기대합니다. 힘든 순간을 만날 때 먼저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그런 성도들과 함께 빛의 자녀로 함께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둘째는 이 보내는 분들의 사명입니다. 우리 남아있는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는 단순히 그냥 구경이나 방관하는 그런 사람들은 아니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 떠나는 분들의 신앙의 조력자이자 그들의 삶을 기도로 지켜주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손을 모아서 기도할 때 그 기도는 이탈리아 또 호주에 계시는 형제와 자매에게 전해질 것이고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막으로 그들을 보호하실 겁니다. 우리가 매일 곁에 있어줄 수는 없지만 두 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시고 이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보낸 이들이 가지는 거룩한 사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보내는 이들의 기도가 살아있을 때 떠난 이들은 타국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그런 영적인 힘을 얻게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새로운 출발을 향해서 발걸음을 내딛는 사랑하는 형제와 또 자매님, 오늘 저는 제 말씀을 제가 마무리하면서 들려주고 싶은 그 성경 말씀을 찾아보았습니다. 시편 121편인데요. 121편 말씀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1편 한번 다 찾아보실까요? 먼저 제가 8절부터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히 지키시리로다 라는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들 때 내가 지금 어느 곳에 있는지 라는 현실 자각과 어려움과 고난이 닥쳐올 때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인생에게 의지하지 말라라고 얘기했던 그 말씀처럼 여러분의 도움이 어디에 올지 여러분들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게 아니하시고 너를 지키시는 줄 알 거를 기억하십시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않아요. 부모들은 졸지만 자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지키실 것입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 내 그늘이 되고 그리고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못한다는 이 말씀을 기억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출입이라는 단어에는 깊은 은혜를 담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이 떠나는 이들이 익숙한 한국 땅을 나가는 출발을 지키시고 또
새로운 나라에 들어가는 그 들어감을 지키십니다. 다시 한번 3절과 4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니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저는 이 말씀을 늘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이 그곳에서의 삶을 증거하는 삶을, 그리고 슬퍼하는 삶이 되지 않고 늘 이곳에서 성도님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늘 기억하고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어디로 보내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항상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기억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